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번 강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든든히 서라. 우리 2020년 표어가 우리 든든히 서라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그것처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핍박이 유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타났어요. 어떤 핍박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장 54절부터 보면 7장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그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임으로 인해서 그 오늘 9장 31절이기 전에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앞에 있는데 8장 1절이요. 8장 1절.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까지 읽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말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3절에 있는 것처럼 잔멸할세, 없애려고 그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그 교회가 박해와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잘 안 돼. 큰 어려움이 있어. 문제도 있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해봐야 되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의 처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큰 박해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2020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31절을 읽었지만 그 30절까지 9장의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을, 그때 장로였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영국의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걸어갔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갔다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살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는 그게 아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맞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타내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문 열고 들을 때 153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153이에요. 그다음에 175는 뭐냐면 1차 7년에 작년이 5년 차였어요.
7년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요. 근데 올해는 176이에요. 그래서 1차 7개년 중에 6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그다음에 1차 년도로 이제 6년을 하고 이제 7년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년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깊은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좀 든든히 오늘 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내가 든든히 세워져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세워져야겠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서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핍박이 있잖아요. 큰 박해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가정, 우리 교회도 올해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겨울에 보면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랬어요.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 난로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난로 이렇게 멀어지면 이렇게 차가워요. 그리고 난로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등만 따뜻하지 이 앞에는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난로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열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2020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한 해를, 나를,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으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찬송 384장 부르시고 한번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찬송 부르시고